안녕입니다. 근데 또 안녕을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라고 합니까? 다 같은 뜻이죠. 예. 제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할 때 참 제가 해도 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정 이룬 지 얼마 안 됐고 또 특히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유익,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제가 가정예배 유익들하고 조금 제목을 바꿨는데, 저희가 나눠드린 책에 보면은 5번째 과에 이 원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예배를 위한 동기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제목은 그런데, 이렇게 동기부여라는 단어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참 고민했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아니면 여러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것만큼 더 효과적인 동기부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가정예배에 아주 스탠드하고 은혜 받을 만한 얘기를 가지고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하면 오히려 설교보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또 다른 면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럼 가정예배 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그림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거실에서 오붓하게 가족이 앉아서 미소를 띠면서 웃으면서 경건하게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의 신앙을 은혜롭게 나누면서 아멘으로 마치는 가정예배를 이루는 것이 성공의 기준일까요? 만약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예배는 아직도 성공을 향해서 무진장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방금 제가 말한 내용과 이 그림에처럼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또 앞으로 이루실 가정이 우리 영안교회에서 많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림과 같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상적인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꼭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시적으로 저 그림과 같은 이상적인 가정예배를 이루는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생각해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작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예배에서 핵심적인 유익은 외형적으로 잘 드려지는 가정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힘들게 모였어도 여전히 서로 어색하고 딱딱하고 또 서먹하게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냐, 그것 자체가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쓰십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린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방법으로 쓰십니다. 설교와 회중 속 영혼들은 구원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정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나오시면 잠언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라는 방법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소망 중에 가르치라는 부르심과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부끄러게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경건한 부모들에게든지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구원을 위해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이렇게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구절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는 했어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 이것저것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아른다면은 참으로 비극적일 것 같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저도 이제 앞으로 기도할 일이 산더미 같을 건데,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연말이 되면은 이제 수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요즘 자녀들에게 훈계하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제정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 그런 법이 없어도 괜히 이렇게 엄한 말로 훈계했다가 괜히 얘가 커서 엇나가지 않나, 아니면 지금 어린아이면 인격 형성 과정 중에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걱정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많이 해도 엄한 말로 좀 토닥토닥 거리면서 훈계하는 것을 점점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이 표현한 만큼의 부정적인 표현처럼 여겨질지라도 경고의 말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해야 됩니다. 스펄전의 어머니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만일 제 기도에도 불구하고 찰스가 회심하지 못한다면 이 기도들은 최후 심판날에 그를 고소하는 증거들이 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스펄전의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스펄전은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심판날에 저에 대한 고소의 증거로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좀 되게 엄한 얘기죠. 또 부정적인 얘기죠. 형벌에 대한 얘기죠. 이것을 과감하게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역대하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악한 왕 자녀가 악한 왕이 되고 선한 왕 자녀가 선한 왕이 되고 하는데, 이게 꼭 규칙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세밀하게 더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본 말씀에 한해서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선한 어머니 왕비 밑에서는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비 밑에서는 악한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서는 선한 왕일지라도 악한 왕이 나올 때도 있고, 악한 왕일지라도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왕비가 어떤 왕비가 끼냐에 따라서 그거는 끊어지거나 이어지거나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의 자녀들을 타는 지옥불에 건져내기 위해 모든 방편을 다 사용하십시오. 좀 이따 나올 것들인데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찬송하고 그들을 위해 울며 훈계하십시오. 그들의 세를 위해 그들과 함께 간구하십시오. 가정 예배 때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존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이끌고 나가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전에 실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정 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자리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레위기에서 1장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전 드리는 예배가 어디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에 예배 들어갈 때 그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그 재물을 흠없이 기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사지 못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갈 때까지 상처 안 나게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또 그 예물을 누가 잡습니까? 자기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여기 때리면 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뼈가 부러지지 않고 탈골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또 가죽을 어떻게 이런 걸 좀 알아서 지시해 줄 뿐이지 다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지. 설날 들어서 우리 옆에 회개하시는 집사님께서 그 어르신께 드리고자 신권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신권을 이렇게 바꿔오지 못하더라도 다리미로 다려서 냈습니다. 그게 어떤 형식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예배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특히 가장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버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왜 아버지 자신의 만족입니까? 왜 지금 자녀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라일이라는 어떤 분이 이렇게 가정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이거는 아버지 되시는 분들, 가정예배 이제 인도자분들 저하고 같이 읽고자 원합니다. 조금 길지만 조금 천천히 다 같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당신의 자녀들을 합당한 방식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서라면 어떠한 고통도 감내할 것을 저는 감히 명령합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가장 슬픈 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바로 당신의 만족. 자녀가 구원을 얻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만족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구원이 또 나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영적 임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여전히 탕자와 같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도 충분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계신 어떤 가족의 자녀분들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지 말라는 거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찌르는 우리를 정죄하고 찌르는 양심의 피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놀더라도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학부 때 법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렴풋이 나오는 법률 용어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방조죄? 그 다음에 어떤 미필적 고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가 아무런 행동을 안 했어도 그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일어나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 이런 죄로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안 듣도록 우리는 아이들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소관이죠. 우리의 소관은 그가 하나님 알도록 어떤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신앙과 교리로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제 자녀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자가 아닙니다. 뒤늦게 믿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 할 때 다른 참관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할지 몰라도 당사 부모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다 그 예식을 참여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식의 의무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옆에서 보신 모든 분들 다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한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는 다짐을 또 같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한결 나을 것입니다. 다 같이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는 너의 영혼을 놓고 몸부림쳤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가 없이 경건하게만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꾸며내거나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셨다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해 줄 것이다. 만일 내가 이러한 복과 특권들로부터 떠나 내 길을 가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졌던 성경 공부 시간, 기도와 찬송들이 심판날에 너를 고소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맨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무관심과 위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그들의 안일함으로 인하여 저는 수족이 묶인 채 영원한 바깥 어둠에 던져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제게 이렇게 신실치 못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유익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들이 어려움과 질병과 죽음을 맞게 될 때 가족이 하나 되게 해줍니다. 당신과 당신 자녀들 모두 보다 깊은 성경 지식을 갖게 되며 영적인 면이 자라게 됩니다.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지혜를 주며 삶의 의미 있는 질문들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주며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면 그들이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 알렉산드라는 분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가정 예배로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계속하여 주지 못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갔을 때 당신이 자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끈들은 거미줄과 같이 힘없이 끊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당신 주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가정들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리고 당신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반역으로부터 그들을 건지기 원한다면 당신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라. 이렇게 가정 예배에 대해서 묵직한 충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유익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가정 예배, 자녀 양육에서 가정 예배를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는 여기 우리 책자에는 20년이라 써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중2 되기 전에는 제대로 잡아놔야 되지 않나. 무서운 중2가 되기 전에 가정 예배의 맛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바로 공동체의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숙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나의 기도의 양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체험입니까? 말씀이 있는 양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서로가 자극이 되고 서로가 말씀으로 기준을 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인증해주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성숙의 정도가 이렇게 됐구나 알 수 있는 거지 내 개인의 어떤 노력을 알기는 너무 힘듭니다. 공동체가 이렇듯이 우리 제일 작은 공동체 가정 아니십니까? 가정에서 나의 가족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니 아니 내 아이를 보니 너를 보니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구나 이런 말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익숙한 마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품이란 마크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 안 되는데 이거 어디다 쓰입니까? 학용품. 저기 옛날 때 저 기억 남는 거는 운동회 하고 나면 받는 학용품에 이렇게 품 딱딱딱 찍혀 있었는데 이건 97년도부터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 그 이후에 생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글은 품인데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품이잖아요. 저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숙을 선택했는데 저희 품자 맨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다 있고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는 사람 중에 조이라는 선교단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말로는 기쁨인데 그것을 이젠 앞에 대문자 하나씩만 이니셜만 붙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Jesus firs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others second라고 합니다. Y는 you thir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아니 예수님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내 밖에 다른 사람들 그 다음이 당신 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거하고 요거하고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말씀을 잘 따르는구나, 그런 것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웃으로부터. 가정 예배 시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난 이렇게 성숙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럼 어쩌면 잔소리와 훈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들이 느끼고 그들의 입에서 인정받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 구성, 아더스부터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합해졌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내가 성숙되었겠냐면서 그런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에 인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품이라는 마크를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성숙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거 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또 바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